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오늘 월요일 오후 시간에 정신이 조금 맑아져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열었습니다.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습니다만, 생뚱맞게도 이 도인이 예수와 그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. 그 메시지를 보면. 예수는 성경에 보면, 난 성경을 그 기독교 학교를 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학생을 그 상대로 한 성경입니다만, 그 성경을 중고등학교 2번 배웠습니다. 우린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. 아직까지. 성경을 배웠고, 내 평균 점수를 올리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게 그 성경입니다. 국어하고. 그래서 성경을 받고, 또 내가 교회에는 구세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장로교까지 10몇 년 동안을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메시지를 많이 듣고 했는데, 그런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계기로 깨달음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. 물론 다른 사람들은, 내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, 이 깨달았다고, 나를 깨달았다 인정하는 사람이 아마 드물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어떤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깨달았다는 놈이 구름도 탈 줄 모르고,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겁니다. 그 인정하다 나도 상관없습니다. 나는 늘 기쁘고 항상 희열에 차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전해지는 일 없이 이 명상 수행이 올바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 영상을, 이 채널을 개설했고, 지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쨌든 이 귀신 신나를 감는 소리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성경에 보면 예수가 12살 정도, 뭐 정확한 나이는 아니겠죠. 12살 때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. 사라졌다가 29세라 그러는데, 29세 30세라 그러는데, 어쨌든 18년 동안 이 기록에 전혀 없다가 30살부터 등장합니다. 스승으로 이제 그 성각자로서 등장하죠. 메시아라. 뭐 그쪽 동네에서 메시아라 부르니까 메시아로서 등장하는데, 뭐 물론 거기는 거짓말이 그 과장도 많이 섞였을 겁니다. 과대 포장했겠죠. 우리나라는 김일성이를 보면, 김일성이가 뭐 항일 투쟁할 때 무기가 떨어졌을 때는 솥방울을 따가지고 던지면 그게 수리타이 돼가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항일 운동했다 나와야잖아요. 다 조금 이거 신성화식 사람들은 뭐 조금 어떤 사람을 자기의 우상을 신성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죠. 온갖 방법을 통해서. 아마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쓴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아마 과대 포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. 나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데 그 18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? 이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은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. 뭐 특히 주목할 게 뭐 티벳의 어떤 그 사원에서 뭐 예수가 거기에 잠시 거주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나는 그 이야기는 그 진실이 어떻게 됐든 그거 하나의 소설이라고 봅니다. 그게 뭐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. 어떤 뭐 증거도 없으니까. 사진도 없고 뭐 기록도 없잖아요. 그냥 그 어떤 한 소설가가 거기 가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전에 들었다 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럼 헛소리지. 귀신 신나를 감는 소리입니다. 그렇지만 내가 내 소견에 봤을 때는 예수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좋습니다. 티벳이 아니라 좋습니다. 그 가까운 데 있잖아요. 터키나 아르메니아 같은 그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명상을 공부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. 그 아르메니아 그쪽에 그 지방에서
배화교, 그러니까 자르투스트라 교가 그 발생한 지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 뭐 아주 황폐한 그런 지역입니다만, 그런 곳에서 어떤 수행하기에 뭐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어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았나, 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. 그래, 거기서 명상을 해가지고, 명상을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죠.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30살 때부터 이제 전도 활동을 펴죠. 그 아마 뭐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만, 아마 내가 말한 이 썰이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,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인데요.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 4대 복음서 외에는 대부분이 서신 쓰고, 그 서신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잖아요. 그 신약 성경들이.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런 대단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. 나는 이것도,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람 내같이, 나는 어떤 명상 수행을 지도받거나 뭐 어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내 스스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어졌고, 그 화두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,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, 그리고 바로 들어간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간 그 시간은 아마 한 10분, 20분 사이입니다. 그 사이에 어떤 공의 세계를 체험했거든요.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그 시간을 겪지 않았나, 나는 이렇게 추측하는데,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.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제이들을 때려잡는 직책이었거든요.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 예수제이들이 유대교 전통을 많이 훼손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교 추종자들을 붙잡아가지고 돌팔매질로 사형시키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예수제이들 잡아가지고 처단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. 유대교 내에서. 그런 게 있었는데,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제 그때는 돌 던져가지고 두드려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장소 이러는데 주인공이 장로였어. 서대반 장로라는 사람이었는데, 이 서대반 장로가 안전세로 이제 민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,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경악한 거는 그렇게 돌을 맞아, 얼굴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 얼굴이 그렇게 황홀할 수 없었더라고요.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주 황홀에 젖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. 그게 사도 바울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된 거예요. 어떻게 돌팔매질을 맞아 죽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황홀하게 막 죽을 수 있을까?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되겠죠.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겠지. 나처럼. 나도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. 그걸 화두, 자기가 삼은 게 아니지만 저절로 화두가 돼가지고 여행길을 계속 했겠죠. 하다가 어느 순간 빛이 나타나면서 자기 눈이 멀어졌다 그러죠.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와 참 사도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죠.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나는 나같이 사도 바울도 어떤 특별한 계기로 화두를 잡게 됐고, 그 화두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게 수행이 됐고, 그 수행을 통해서 공의 세계에,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나, 나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보는 게 논리적 설명이 맞습니다. 나는 이렇게 예수나 사도 바울을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.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교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죠. 사울인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래서 정교 활동을 폈죠.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만
사도 바울은 메시지는 참 대단합니다. 그왜 예수제의를 처단하던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다는 그게 그 인식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.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. 그럼 그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 화두 수행을,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다.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나는 그렇게 봅니다. 예수제의를 때려잡아야 된다면 이런 사고방식에서 예수를 수정할 만하다 하는 이런 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,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뭐 죄를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고 인식구조를 뜯어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.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의 단어로 회개하라가 인식을 바꾸어라. 인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.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. 이런 말이랍니다. 나는 그걸 정책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나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는 어떤 지도를 받고 공부했겠죠. 그런 과정을 통해 명상을 통해서 공의 세계, 불교에서는 공의 세계,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, 그 천국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가.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의 메시지는 보통 그 당시에 유대교나 이런 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. 완전히 다른 메시지잖아요. 천국을 말한다거나 이런 거는. 그런 메시지는 어떤 깨달음의 체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. 예수가 그 마태복음의 그 선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메시지가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런 건 보통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메시지예요. 그 깨달음의, 그러니까 공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.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내 입장입니다. 오늘은 이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수행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 시간 메시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